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30대 후반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강대교 아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자살을 기도하던 동작구 대방동에 사는 박아무개라는 동갑내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자살 소동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권서로부라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3억 원의 빚을 떠안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또 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2달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는데 아내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바람에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쓴 다음에 훈방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서로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게 된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서로 자주 만나면서 절친한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만약에 우리 이 복권에 당첨되면 둘이 똑같이 절반씩 나누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서 20,000원을 가지고 복권을 샀습니다. 20장을 샀는데 그 가운데 한 장이 3억 원에 당첨되고 말았답니다. 천성에 착했던 두 사람, 본래 착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뭐 좀 독하게 살려고 못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 본래 천성이 착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당신이 가져라, 당신이 가져서 좀 가정이 피어라 서로에게 양보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당첨된 복권 용지를 갖고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담은 편지를 써서 당첨된 복권 용지와 함께 대방동에 사는 박아무개의 집 우편함에 놓고 왔습니다. 이복의 친구,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게나. 나야 아이가 하나뿐이고 또 다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살아가면 되지만 자네는 상황이 나보다 좋지 않잖은가. 아이들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엄마 없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우선 이 돈으로 가정을 추스르고 내일을 모색해보게나. 자네 자꾸 이러면 다시는 자네 안 볼 테니까 명심하게. 편지를 받은 박아무개, 옳다구나, 잘됐다 하고 덥석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이런 답장과 함께 복권을 김아무개한테로 보냈습니다. 무슨 소린가 친구.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는 법이라네. 우선 이 돈으로 자네 빚부터 갚게나. 나는 아직까지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네. 우선 자네 빚부터 갚고 살 길을 모색해보게.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갈 텐가? 나는 그렇게 자네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네. 제발 그러지 말게나. 어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서로를 배려하는 두 사람의 이 감동적인 다툼은 그날 이후에도 서너 차례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하게 술이 취한 김아무개가 박아무개의 우편함에 넣는다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 우편함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박아무개의 집 위층에 살아가는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이 여성은 두 사람 사이에 감동적인 사연을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권 용지와 함께 그 편지를 어느 신문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감동적인 사연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인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고, 영국의 BBC 방송도 자살을 기도하던 두 사람이 복권 당첨으로 절친한 사이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두 사람의 배려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복권회사 측에서는 당첨금 3억 원과는 별도로 김아무개가 지고 있는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한편, 부인이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박아무개에게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등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사랑도 있고 어설픈 사랑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썼고,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머리를 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머리를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는 장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말로 장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프레스비테로스란 말입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나이가 많은, 늙은, 어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 이 편지를 그의 말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정황을 감안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소개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부녀,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편지 인사말 부분인데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진리란 말하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를 가리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진리라고 하는 샘물로부터 솟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요한은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행한다,
이 말을 조금 더 분석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여드립니다. 진리를 행한다. 이 부분은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페리파툰타스 앤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걸어가다, 동행하다, 살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또 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 안에란 뜻이고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 진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진리 안에서 걷다, 진리 안에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에로타오,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계명, 헬라어 엔톨레라는 말인데요, 명령, 지시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계명에 따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사용했던 페리파테오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걸어가다, 동행하다, 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 성경하고는 약간 다르게 들리는데요, 제가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계명,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경고의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플라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플라노스란 말은 방황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사도 요한이 진리를 강조했잖아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면서 그 길로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플라노스,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믿음의 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즉 진리를 벗어나서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모시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 거하시는데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도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며 인사조차도 나누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들을 환대하게 되면, 그들을 집안에 들이고 또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꾀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코이노네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몫을 나눈다,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몫을 나눈다는 게 뭐합니까? 동업한다는 뜻입니다. 동업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익을 나누어 가는다는 뜻이니까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이다. 그들과 몫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단들이 노리는 대상은, 이단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생짜배기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문에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골라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토론하려고 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안식일이 왜 일요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솔깃한 말, 도전적인 얘기들을 던지면서 잠시만 문을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대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죠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환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대꾸조차 하지 말고 무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흔히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그만큼 사랑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 2서의 핵심 내용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란 주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며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 공항에서, 김해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공항에서 하는 일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휴대폰 로밍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로밍이란 말은 이리저리 배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해외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로밍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로밍 서비스를 마친 휴대폰은 해외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통해서 해외 어느 곳이든 현지에서 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통화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요금 폭탄 맞기
딱 맞습니다. 해외에 가가지고 같이 간 사람들끼리 해외에서 통화를 하면 국내 통화가 아니라 해외 국제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무척 비쌉니다. 이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터넷을 접속한다고 하는 것은 요금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는 중에도 인터넷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와이어리스 피델리티,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이 와이파이 구역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만 알면 거기에 접속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거기서도 인터넷이 연결되고 국내에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를 이용하든지 와이파이 구역 안에만 있으면 인터넷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주님 밖에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지금 네가 행동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유익함을 추구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하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를 떠난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단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소문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질이 좋지 않은 못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들여도 될까? 혹시 내가 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뭐 다 똑같아? 사랑도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마음이 약했던 여러분은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주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집이 그 못돼 먹은 집하고 친하대, 보통 사이가 아니래. 결국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못됐다고 소문난 그 사람과 한 패거리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단과 친하게 지낸다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단과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을 경계하려고 할 것입니다. 멀리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단에 의해서 오염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신앙 문제, 여러분은 의심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게 맞나? 의심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이단이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이단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아가페의 사랑은 진리라고 하는 샘물로부터 솟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에 오염된 사람은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는 곳이 있대. 우리 한번 거기 같이 가보자. 순진한 어린 양들을 꼬드겨서 이단의 무리 가운데로 데려가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금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에서 떠난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을 집에 들이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인사 나눈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교회 목사들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저도 자주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낸 편지 뜯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 본들 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읽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연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유혹에 잘 넘어가는데요. 아무리 호기심이 많더라도 이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신앙이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진리라는 샘물로부터 끌어올려진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며 진리를 떠난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여 언제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